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두 종류의 이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단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하들 육체가 없느니라. 자, 어렵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인간은 어차피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일납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랬죠. 육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율법주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읽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좀 방탕하게 살아도 뭐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 이단의 영향 때문이에요. 이 반율법주의예요. 구원받았으면 율법에서 자유함받았다. 이런 잘못된 이단의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사망이죠?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좀 죄를 지어도 얼마나 안심이겠습니까만은 성경 말씀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심판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율법주의 아니면은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초를 좀 다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건진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예수를 믿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자유함 받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 뭐냐,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건 사실 빵점이에요. 빵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시는데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분들끼리 완전히 세 분의 인격이었지만은 한 분처럼 온전히 사랑하여서 한 몸처럼 사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자. 아멘. 이 놀라운 영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본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다윗이 누린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목적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이란 사람의 창조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쁨을 누렸는가? 서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누렸던 기쁨이 흘러와 가지고 우리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아예 이 기쁨을 모르니까 이 기쁨을 누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기쁠까? 명예 있으면 기쁠까?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 기쁠까? 네버! 우리 인간은 짓기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인간들은 더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상상이 안 돼. 저는 천만만지 분도 일도 몰라. 사도 바울이 이 맛을 보고 와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는 영원히 누릴 이 천국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쓰레기를 붙들고 이것 기쁨이라고 먹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간들의 영혼들은 점점 썩을 것들을 구하다가 영혼은 병들다가 죽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점점 흘러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증거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목적은 하나요. 너무나 고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럼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놈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딱 먹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이란 뭐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영광스러운 목적을 버리고 내 목적, 내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선택한 사건이 뭐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버렸으니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한 목적으로 창조하신데 그 목적을 버리고 내 영광,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 산다면은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게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시작.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알아요. 이 땅의 그 인기,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를 쫓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썩을 것들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건져서 그 자리에서 건져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그 자리로 옮긴 사건이 뭐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사는 그게 바로 죄야. 이게 죄예요.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인가? 시작. 그러면 왜 사기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가?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건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의 뭐다? 열매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자기 부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죄 못 떠나요. 껍데기로 안 짓는 척 흉내만 낼 따름이지. 그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는 방법은 저 군말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경륜인데, 지금 내 안에 더러운 똥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너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어떤 자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사람을 최고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문제는 믿음이 뭐냐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구원이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죄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어요. 그게 교리적 믿음이고 종교적 믿음이고 지식적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분이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시작.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히브리 말로 에무나다. 에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에무나, 변함없이 충성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에무나거든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영어로 빌리브가 아니라 페이스예요. 전혀 다르다며. 우리 너무나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 한 15분간 했던 말씀을 바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뭡니까? 뭐니 해도 미국 시민권입니다. 이거 시민권 아주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게 티투스 황제가 주 80년 때 동판으로 발행한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AD 42년경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전투에서 싸우며 참전했던 군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약 500명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도시로 이주시키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네들은 지금 시민권이 없지만 이 빌립보 도시에 살게 되면, 빌립보가 그 당시 굉장히 야만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게 되면은 로마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500명의 군인이었으니까 가족과 종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첫 번째, 사유재산권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공물을 로마에 바치지 않게 되고 인도세, 토지세가 면제됩니다. 재판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권, 당신의 생각도 못할 일들이거든요. 네 번째는 로마의 그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 조직을 재편했던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네들 지금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지? 그 시민권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깐 있다면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잘 묻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늘의 천국에 시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늘 시민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해가시나요?
천국의 시민권은 지금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가 현재, 아니 어떻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별의별 어려움, 지금 수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고, 아니 이런 고난 많은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가 되어 예수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생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죽고 나면 어디 가시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사랑하도록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40절, 제가 영어로 했던 이유는 영어가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I'll put a desire in their heart to worship. 내가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고 to worship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desire, 욕구를, 갈망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they will never leave me. 그들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려면 떠나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왜? 신약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계시하셔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계시하셔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시작. 그들 마음에 그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1000만문지 1억만문지 1이라도 봤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정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영정 종교요. 우리 예수님이 지난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게 영정 종교예요. 제사장 앞에 앉아가지고. 복음은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여 예수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천국을 누리게 하는 천국 시민권 종교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정 종교를 믿어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립시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갔으니 우리 모두 이 길을 따라갑시다. 지금 내가 집사람과 함께 사는 거랑 집사람의 사진만 쳐다보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랑 이게 천지 차이죠.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이뻤구나, 아이고 이렇게 착했구나, 아이고 당신을 사랑해, 맨날 이거하고 이거 실제랑 직접 사랑을 나누는 거랑 다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지금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지금 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빠지는가? 천국 시민권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말씀 다시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고난한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기로부터는 앞이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자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 다시요. 그러니까 재림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사는 자가 언제? 하늘로, 그 자가 하늘에 있는 자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참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재림 때 모습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썩어지고 죽은 흙으로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런 똑같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희미해, 예수님이.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세 가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 많이 씁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데요, 내 치장하고 옷 입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돈과 생각은 좀 놔두더라도 시간부터 좀 투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좀 알아가는데, 사람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친해지지 못합니다. 계속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가고 친해지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지금 너무 우리가 낯설어요.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계신지. 그런데 계속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과의 교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점점점 알아지게 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먼저 시간을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이거는 결단하십시오.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사탄이 이거를 나중에 뒤에 하게 만들고 결국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워낙 바쁜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결국 못하게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 그랬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다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고 좀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마음이 싹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까요? 에? 여러분, 지금 죽기 전이나 죽고 난 뒤나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연옥 없어요. 성경에 이분들 연옥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바로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못 누린다? 죽고 나서 못 누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지루해. 아이고 예배 지루해. 아이고 그냥 찬양도 내가 뭐 좀 너무 목만 아프고 지루하고 그 생각에 고통하고 뉴스 보기 바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그도 네가 그도 교회는 다녔구나 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지옥이에요. 맨날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건데 이 찬양과 예배가 이런 찬양 예배가 아니고 천국의 찬양 예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든 형식적인 거고 그 영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놨고 오라 오라 해도 아우 지겨워하고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가요? 지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필요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늘 말씀을 묻고 묵상하면서 지식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말씀이요 내 인생 잘 되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교통하기 위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가장 첫 시간, 가장 나의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물질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